하루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의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람의 일생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왔고 그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비혼주의자들과 독신주의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통적인 결혼 제도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의 문제가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형식과 제도에 매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자본으로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결혼 역시도 자본으로 평가하게 되고 결국 결혼도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결혼을 자본의 결합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산도 마찬가지이죠. 생명의 태어남과 경이로움보다 양육비와 교육비를 먼저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결혼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고 또한 자녀의 출산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시대에 와서는 조금 다른 입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기존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가
라고 보기보다는 그 중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결혼도 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중심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옹호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중심이 주님과 교회와 복음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조금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의 표현이 곧 독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자 했던 그 결단과 다짐은 본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독신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 역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